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해부터 저 경기도 안성에 소재해 있는 동아방송예술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 이 대학교는요 어떤 방송과 또 연예에 아주 특화된 전문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1세기 문화와 예술과 미디어를 이끌어갈, 선도해 나갈 글로벌 인재를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제 육성한다는 그런 이념으로 1996년에 설립한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학교에 무슨 학과가 있고 어떤 학부가 있는지 잘 모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그 학교의 규모를 좀 알게 되었는데, 이 학교에는 크게 네 가지 학부가 있더라고요. 미디어 창작학부, 그리고 콘텐츠 창작학부, 공연예술학부, 또 실용음악학부, 이렇게 네 학부가 있고요. 19개의 학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학과에 보니까 방송기술, 그다음에 음향 제작, 이렇게 좀 어떤 방송과 관련된 그런 학과가 쭉 있고, 요즘 뜨는 직종이 바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육성할 만한 그런 어떤 뉴 미디어 콘텐츠 학과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영상과 같은 그런 과도 있어서 정말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직업군들을 양성해내는 학교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학과들이 많아요. 무대 미술과, 영화 예술과,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보통 쓰잖아요. 드라마나 또 뭐라 그럴까,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영화 영상 뭐 이런 어떤 드라마의 극작과도 이 학교에 있고요. 또 광고 크리에이티브 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배우들에게 분장해주는 패션 스타일과 같은 그런 아주 특이한 과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연극과 텔레비전 같은 곳에서 이제 자주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 연예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경영학과가 있고, 또 심지어는 제가 수업할 때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는 K-팝과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야, K-팝과 학생들은요 외모가 다르더라고요. 머리가 벌써 노랗고 빨갛고 하고, 또 옷 입는 패션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보면 귀걸이 같은 거 하고 또 얼굴에 피어싱도 하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학생들도 보게 되었는데, 아마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머지않아 텔레비전이나 스크린이나 아니면 또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우리들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세 과목이에요. 두 과목은 현대사회와 종교라는 그런 두 클래스가, 이제 같은 과목인데 클래스가 두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채플, 예배죠. 예배 드리는 그 학생이고, 총 수강 인원은 120명 정도 되는 참 많은 학생들이 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교양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제가 가르치는 이 과목은요,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께서 뭐라 그럴까,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기독교 관련 학문을 조금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교양 과목을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개설된 과목인데, 이 전체 19개 학과 가운데에서 기독교 관련 유일한 과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 학교는 기독교와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이사장님 그 한 분의 의지에 의해서 개설된 과목인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학교에 딱 들고 이제 출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쁘기도 하고 또 재밌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그런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요즘 대학교가 놀랍게도 선교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40년 전 뭐 이렇게 전적만 해도 정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주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학교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한 수천 명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 수천 명의 학생들 중에서 적어도 기독교에 관련이 있는 학생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던 학생이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가나안 학생들, 보통 이제 가나안이라는 것은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만들어 놨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지금 현재는 안 나가는 가나안 학생들이 들어와서 적어도 제 과목을 수강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 클래스에 40명의 학생들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학생, 또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이 열 손가락을 차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관련 학과, 적어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제 수업에 들어와서 이 과목을 수강한다면 대다수의 저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아예 교회와 담을 쌓고 다니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어렵지 않게 느끼게 되면서, 교회는 이제 선교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현대 사회와 종교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목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또 증상들을 간략하게 스터디를 한 다음에 이제 각각 종교에 관련되어서 이제 학생들과 제가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에 제가 여러 종교들, 뭐 거기에 보면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또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 종교들 가운데에 특별히 요새 발흥하고 있는 신흥 이단들을 좀 연구해 오라, 또 같이 또 우리 공부해 보자라고 제가 과제를 주었어요. 그 이단들 가운데에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고 가끔씩 지방에 돌아다니거나 혹은 서울에 가면 큰 교회 건물인데 십자가가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단인데, 옛날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렇게 이단이었다가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주 멋진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단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신천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교주의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교회의 어떤 담임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교주를 마치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 교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신도들 사이에서 아주 독특한 어떤 그 중보자가 되어서, 보통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보혜사가 되어서 자기가 신과 그 영통하고 있으니까, 신령하게 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에 미혹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뭐 신천지 신도들이 뭐 몇십만이다 몇백만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신도들도 뭐 100만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신천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이단의 공통점을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풀이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신도들을 압박하고 또 강요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참 큰일 났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학생들에게 불어넣어주면서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이단에 관한 그런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강렬한 열망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저희 사촌 중에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런 종교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인데 아무도 모르게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신천지에 그렇게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이단에 함몰된 분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 가운데 가장 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 받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순위로 복 받는 곳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일대 이제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보니까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연말 정도에 되면 이제 창세기 모든 말씀이 이제 다 강계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지금부터 서서히 발동을 거는 개념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복 받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따라서 해보십시다. 복은 하나님이다. 복은 예수님이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복은 하나님이시고 복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네, 맞아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요.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인데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덕담을 서로 나누게 되지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척과 친지들을 찾아서 서로 간에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덕담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어떤 교수님의 칼럼을 읽게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예절에 관련된 아주 권위자인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의 칼럼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게 되는데 이 덕담이 잘못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강복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복이라는 것은 내릴 강제 복복자예요. 복을 내린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는 할 수는 있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은 예의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원하는 말로 그렇게 이제 새해 덕담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설날에 세배를 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올해는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원을 하라는 거예요. 올해는 또 소원하는 바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법에 맞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덕담보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또 덕담을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올 이제 설날에 여러분들이 세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윗분들에게 덕담을 드릴 때에는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때로는 올해는 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누리시고요.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덕담을 하신다면 예법에도 맞고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그런 어떤 덕담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편하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것은 다 맞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복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공유하기를 소원하는데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종교가 있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 어떠한 종교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 받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바로 그렇게 복 받는 존재로,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죠.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괜히 항상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거나 내지는 그렇게 강복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복이라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그렇게 소원하면서도 정작 정말 복이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소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복이 무엇인가? 복은 또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스승님 랍비여 선생님에게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또 누구라고 합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자,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바 요나 시모나 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믿으니 너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복 받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이미 믿고 계시니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늘 외치시면서 2025년 새해를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이 복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새해 될 때 여러분 세배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택한 받은 자에게만
환하게 열리는 묵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의 묵시가 환하게 열려져서 그 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통독하셨을 텐데 요한계시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 몰라요? 안 읽어봐서? 그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천년 왕국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또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7일이 나와요. 7대접이 나와요. 또 7나팔이 나와요. 이 숫자가 계속 연관되어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용이 나오고 때로는 짐승도 나오고 음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또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진데 그건 뭐냐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요한계시록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상 끝날인 종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또 그것도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잘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이단들이 그 호기심을 풀어주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한테도 못 물어보았고 교회에서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단들이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냥 콕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이단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단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비상식적으로 굉장히 세상 종말을 강조합니다.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세요? 1992년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상 멸망이 온다고 그래서 자기네 안에서 막 그 뭐 흰옷을 입고 막 그 안에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또 공중에서 들려 올림 받는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 1999년 12월 31일 날 세상이 멸망한다. 이제 세기가 바뀌니까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또 세상이 바뀐다고 하면서 또 그때 종말론이 또 한번 크게 이제 발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또 그다음에 그 세상 종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그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또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설교자들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쉽게 하는 분은 참 없습니다. 어려워하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이잖아요. 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바로 종교개혁자 장칼뱅, 보통 칼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칼빈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원래 이 칼빈 목사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16세기 정도의 프랑스와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보면 그때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요한계시록 해설에 아주 적합하다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꾸며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만큼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 설교만큼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에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뜨려 버리는 그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만큼 은혜가 넘치는 말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선입견과 그리고 이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은혜를, 그것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그런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우선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계시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계시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해드릴 건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할 때 이 계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라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계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이제 계시와 그다음에 묵시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건데요. 계시와 묵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직접 나타내 주신 것을 계시라는 거예요. 자, 누가 진리를 나타내 주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독특한 계시가 뭐냐면 자연도 계시가 되고 우리 인간의 이성도 계시가 되지만 가장 은혜로운 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묵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묵시이자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계시나 묵시를 똑같은 말로 이제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동사 리빌이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감춘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시의 반대말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계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의 반대말은 감추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요? 감춘다는 것. 예, 예. 자, 이 묵시나 계시가 이제 리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그 단어를 번역해서 드러낸다는 것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요, 베일을 벗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일을 벗긴다. 그리고 발표한다. 덮개를 열고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계시의 반대말이 이제 비밀인데, 비밀 생각을 해보면 비밀을 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비밀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계시라는 것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계시라는 것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밝히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놓았어요. 이것이 아주 계시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경 기록되던 당시에 보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강력한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자에게는 이 계시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자이고 계시를 아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에게 바로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묵시이자 계시라는 거예요. 이 묵시이자 계시와 같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 되어질 일,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은혜는 뭐냐면, 이 묵시는 아무 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박해받는 시대에. 묵시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유행한 그런 어떤 문학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 묵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종의 환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나 아니면 반지의 제왕 같은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신다면 바로 거기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 문학이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큰데요.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보면 이 묵자가 침묵하다 할 때 그 묵자예요. 잠잠할 묵, 그 다음에 조용할 묵. 우리가 먹는 그런 묵, 도토리 묵, 상수리 묵 이런 묵이 아니라 침묵하다 할 때 그 묵자예요. 그리고 시자는 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보는 그런 어떤 문학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러한 묵시 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묵시 문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종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도 이 묵시 문학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고난받을 때에 그리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묵시 문학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 묵시 문학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묵시 문학의 형태가 에스겔서 환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환상 나오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박해받는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 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형태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제 큰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울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나팔 소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버리면 우리 귀창은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질까? 그러면 우리 귀는 떨어지겠네. 이런 정도,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리아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눈에서 그럼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입에서 뭐 칼이 나오고 발은 주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영화 같은 경우처럼 막 변신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문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와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묵시 문학의 형태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어린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만 이제 장수를 하게 되었는데, 대략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때 시대적 정황이 주후 96년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대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요한의 나이도 적어도 100살 가까이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요한이 그런 시대에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제9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이 도미티안은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악독하게, 가장 힘들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황제 즉위하자마자 나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라도 자신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티안을 절대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미티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들이거든요.
제국에 저항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은 모든 재산을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서로 이별시키고, 그리고 눈에 가시와 같은 이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굶주린 맹수에 우리 집어넣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엄청난 박해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기독교 역사에서 이처럼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 시대, 성경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었죠. 제국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메대가 있었고, 바사, 페르시아죠, 헬라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이 모든 제국들의 모든 박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가혹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 치하에서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묵시문학 형태로, 묵시라는 것은 사실 비주얼이거든요. 보통 예언은 말로 이렇게 하지만 묵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비주얼 형태로 그렇게 전달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한국인들에게 단군신화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단군신화 이야기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렇게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그러면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제가요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챗 GPT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주어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21세기 기독교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여러분, 저도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압박과 핍박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 두 번째는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니까 인터넷과 SNS를 통한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세속적 관점이 폭넓게 공유되면서 커진 정보의 과부하. 그렇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정보, 진짜 진리를 잊어버리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개인주의가 있었고요.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우리 시대에 풍미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압력과 편견, 그리고 시간과 삶의 바쁨, 과학과 신앙의 갈등,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권력의 남용, 분열, 세속화된 리더십으로 인한 신앙생활의 회의, 그리고 청년 시대의 거리감, 정신건강 문제 등 이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어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얹혀지죠. 정치적인 문제가 참 한국 사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그렇게 박해는 받고 있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박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충만하게 듣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고난은 묵시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이제 사도 요한도 그 박해 여파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반모섬 그때 당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냥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막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 산상에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을 때 이 세 사람만 특별히 또 그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 세 사람 이렇게 따로 예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고요. 그런 제자였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이죠. 한번 2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시 한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뇨이까 묻던 자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현상을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자 2사람이 쫓아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세마포를 보니까 부활하신 현장을 그렇게 목격을 했지만, 근데 첫 번째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살 정도 되었고 요한은 1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소년이었으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의 표현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부탁을 위임받은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동안 저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죠, 그 튀르키예의 에베소 지역에서 6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사도 요한을 이 에베소에서 대략 한 60km 정도 떨어진 섬인 이 반모 섬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 유배를 당하고 있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90 넘은 그 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반모 섬은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90 넘은 그 노후를 이끌고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그리고 그 반모라는 그 뜻이 뭐냐면 송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송진치를 해나가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다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성경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 등 7교회에 가서 소식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교회 역시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위로하고 은혜를 전하라는 그 계시를 요한이 받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끝을 맺으며, 그리고 세계사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될신가를 분명하게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한에게 보셨던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곤고하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설날을 보내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고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